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참 축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저희 외조부님이 장로님이시고 외할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양육받으셔서 저를 낳으시고 비록 시골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갔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신앙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내고 교회도 다녔지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산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냐면 기도하게 하셨어요. 부르짖지 않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집 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꾸 거듭하게 하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붙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셨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수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 풀 하나 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돌멩이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간 거기서 지내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아들, 딸 다 낳고 광야에 나오기 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순수성,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먹는 걸 허락하여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 아멘. 바울이 그래서 제일
기뻐했을 때가 제가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을 때가 어떠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홀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내 옆에 서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겪을 때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힘이 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곁에 서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 내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모든 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한쪽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창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왕을 선택해서 그 왕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고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기름을 부을 때 내 백성에다가 다윗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고레스한테 이야기하지만 지금 고레스를 자기 이사야가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고레스가 들을 때는 이사야는 언제적의 사람이냐면 BC 700년적의 사람이에요. BC 700년. 그리고 고레스가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는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이 간극이 몇 년이냐면 160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160년.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160년 후에 고레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말씀을 160년 후에 들은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160년 후에 있을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건 앞으로 있을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레스라는 이름에 여러분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160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160년 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을 고레스가 이걸 봤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160년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게다가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를 변화시키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 대단한 업무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럴 때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이제 끝이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집에 평생 사안으로 있기를 소원하며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 주시겠다고 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믿는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왕을 붙들어 쓰셔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고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택하셔서 그의 일꾼으로 쓰실 때는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럼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핸드폰 내려놓고 2절 봅니다. 험한 곳을 다 같이 시작.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가 가는 험한 곳 평탄하게 한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느냐? 성읍의 문은 논문이 아니라 나무문이었어요. 나무문. 그리고 쇠빗장은 맞아요. 쇠빗장을 이렇게 나무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논문은 어느 나라 문이 논문이었느냐? 논문은 청동문인데 바벨론의 문은 모두 다 바벨론 성의 문은 청동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문이 모두 몇 개였냐면 성읍의 문이 100개였어요. 100개. 바벨론 성벽의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높은지. 여러분 바벨론 성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00m예요. 성벽이 100m예요. 어우, 100m 상당하죠? 100m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위에서 내려다봐도 끔찍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쌓을 수도 없을 거예요. 성벽이 100m입니다. 높이가.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성 옆에 폭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30m예요. 30m. 높이가 100m, 폭이 30m. 그러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럼 땅 파고 들어가면 되죠? 땅 기초를 어떻게 성을 만들 때 기초를 어떻게 만드냐? 100m를 어떻게 쌓느냐? 지하 3층으로 파가지고 기초가 지하 3층부터 시작이 돼요. 12m에 12m. 12m면 대단하죠? 지하 3층이면 지금 우리 건물이 2층에 있는데 3층 높이까지 파가지고 거기 밑에서부터 만들었으니 도저히 밑에 터널을 파서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터널도 1, 2m죠. 폭이 30m를 어떻게 파고 들어와요? 그 위에 돌더미가 잔뜩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읍에 쳐들어온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이름 미리 알렸잖아요. 고레스가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그의 마차를 이끄는 말이 4마리가 있는데 말이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져 죽었대요. 너무나 약이 올라왔고 화가 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내가 그냥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이 고레스가 나누는 작업을 했대요. 나누고 보니까 물줄기가 그래서 물이 빠지고 보니까 아주 우연한 일에 이렇게 시작해서 빠지고 보니까 이 바벨론 성읍이 해자가 있는데 해자라는 거 알잖아요. 성 주위에 이렇게 연못 같은 걸 둬가지고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배 타고 들어가고 이 바벨론 성읍에는 브릿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를 이렇게 나무 브릿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를 거쳐갔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무 브릿지 없으면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도 12m인데 그 앞에 또 연못까지 있으니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물줄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못이 메마르게 된 거예요. 옆에 해자까지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해자를 드러나고 보니까 수구가 바벨론 성에서 바벨론 성 밖으로 나오는 물을 내보내는 그 수구가 큰 물문이 수구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물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던 게 물이 다 빠지니까 드러난 거예요. 글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발견이 되어서. 글로 쳐들어가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독과 동독이 무너질 때 아주 우연한 일 때문에 무너집니다. 헝가리의 폐쇄됐던 국경을 그거를 자유화했더니 동독 사람들이 글로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에 막 사람들이 자유를 희망하는데 그 동독의 관리가 뭘 발표하다가 실수로 오늘부터 우리는 자유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 실수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몰려가가지고 우리 자유여행을 하게 해달라 하고 드디어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자유가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울며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울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다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거기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39년, 540년에 무너뜨렸어요. 이 BC는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AD는 1, 2, 3, 4 가지만 BC는 540, 539 이렇게 0까지 가지 않습니까? 540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 539년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무슨 칙령을 발표했냐? 고레스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 칙령이 뭐냐? 모든 지금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했던 나라 백성들은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많은 나라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그걸 했느냐?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고레스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바벨론을 해방시키고 나서 봤는데 보고 나니 이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오래전에 160년 전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띠를 동이시고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그가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잔치인지도 모르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할 때 그때 다니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손글씨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의 때가 이제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다리오 왕이 무너뜨리고 그랬을 때 이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게 왔겠죠. 그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고레스에게 전해주었다는 이 주석가들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 왕 고레스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너는 알지 못해도 내가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뒤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모라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람 만나기가 참 두렵지요. 마스크를 하고 가면서도 마스크 하는 상대방을 쳐다보고 피해가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사람 탄 거 보면 안 탈려버리고, 마스크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마스크 안 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한번 쳐다보죠. 항상 마스크 안 하고 한번 제가 길가에 나갔다가 얼마나 저를 쳐다보는지 아주 매섭게들 쳐다보더라고요. 혹시라도 전파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때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산 것, 마스크도 안 하고 산 것,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린 것에 대해서 이게 감사한지 몰랐구나. 예배가 소중하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은 이렇게 뜨겁게 만져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누가 못 드리게 할까봐. 큰 교회는 아예 예배 못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우리에게 함께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한국교회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군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임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군요. 내 삶에 어설프게 믿었던 것 다 없애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군요. 또 이번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했던 이단들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단들을 확실히 치시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걸 이젠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거기 갈수록 미혹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는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왕 고레스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 동독을 해방시키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결심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제가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저도 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예배 안 드리고 만나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수요 예배는 드렸지만 새벽 기도에도 제가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멈췄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띄엄띄엄 앉아서 드리면 되지 뭐 우리 교회 많지도 않는데 금요일 금요 기도에 해야 되겠다. 좀 떨어져서 앉아서 공부하지 뭐. 기도하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라는 메시지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룻기가 있지요. 룻기에 가뭄이 나자 모두 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해갑니다. 모두 다 모압으로 피해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 오고 며느리들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가고 롯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제가 다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피할 수가 없지.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 작정했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양의 피를 바르셔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믿음으로 바른 자는 그 집은 다 거듭나게 하시고 살려주셨듯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박국의 기도가 고백이 나오시기 바래요. 내가 세상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소에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북돋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